지난주에 그 므낫세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 지역을 상속받게 되었고, 나머지 자손들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았는 10분깃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분깃 가운데 5분깃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기업이 받은 절반을 이 5명의 딸들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엄청난 기업을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요, 부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신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단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되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신앙에서 신부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들이 상속받은 기업이라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기업에 대한 재해석을 사도 바울과 다윗이 했는데 엄청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참된 땅으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나 건물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섭림을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만 불평으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했어요. 항의. 뭐라고 항의했습니까?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분깃만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과연 팩트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민수기에 2번 나와 있어요. 1장에 출애굽 하면서 26장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2번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인구조사한 것을 26장을 통해서 확인하며 과연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었을까 아닐까, 이걸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몇 명이었습니까? 52,70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온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절반, 즉 26,350명 가량이었어요. 따라서 요단 서편에서 므낫세 지파의 인구는 시므온 지파와 더불어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2,500명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이 에브라임 지파 역시 작은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의 인구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6,350명에다가 에브라임 지파 32,500명을 더하게 되면요, 58,850명, 6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수기 26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6만 명이 넘는 지파들이 네 지파나 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습니다. 76,500명. 그리고 단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도 다 6만 명이 넘었어요. 따라서 요셉 자손은요,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큰 민족이 아니었고 작은 두 지파의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팩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연 요셉 자손은 한 분깃만 받은 것이 사실입니까?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므낫세는요, 요단 동편에서 어마무시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요단 서편에서도요, 유다 다음으로 큰 땅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뿐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따로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을 빼놓고도 서편에서 주 몫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결코 한 분깃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이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알짜배기 도시들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경계에는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호남 평야와 비견할 수 있는 샤론 평야가 있고요, 우리나라 경기도 이천살이 최고 아닙니까? 그 경기도 이천 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평야가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은 이렇게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두 지역을 다 차지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당신은 왜 큰 민족인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9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도 우리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복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낙심이 들고 불만,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만과 원망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이에요. 요셉 자손의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원망하며 항의했어요.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사실은 큰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작은 두 지파의 연합에 불과했는데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말을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화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공감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게 되면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힌 모든 인간관계가 다 풀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고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정하면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분배받은 산지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요셉 자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요셉 자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 자손이 우리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이면은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점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거예요. 요셉 자손이 우리는 큰 민족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요, 그들의 영적 교만이었어요. 그들은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두 지파의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큰 민족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대답할 때에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얘기했으니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또는 그들 안에 있는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 요셉 자손에게는 교만과 열등감이 함께 아울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연합이잖아요.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므낫세가 무슨 뜻입니까?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상처는 쉽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아니에요. 언제 잊어집니까? 죽어야 잊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다 잊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 안에 이러한 교만과 열등감이 함께 상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 교만과 열등감이 아울러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열등감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치유의 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불만하고 원망하던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골 사람, 광활한 평지에 사는 이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시골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열등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브리스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 안에 있는 너의 열등감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르바임은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로 불어넣으셨고 사람이 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혹은 죽어 있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불어넣으셔서 치유하시는 이 생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생명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연약한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기운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게 돼요. 나대게 됩니다. 사람이 나대게 돼요. 이 나댄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르바임은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정복되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치유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열등감이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열등감과 교만이 정복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했어요. 개척. 여러분들 이 개척하라, 이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말이에요. 생명샘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개척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의미, 무엇을 세운다, 이런 새로 세운다, 이 개척이란 말과는 좀 다른 의미의 성경에서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이 개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께 첫붙임을 얻어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산지는요 나무가 울창한 숲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나무가 다 있는데 야생 들포도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포도나무에게 접붙이게 되면요, 그 들포도나무의 가지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요. 들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잘라져서 예수님께 첫붙임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 첫붙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 첫붙임을 얻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이 치유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이 산지로 가게 되면요, 많은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생 돌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요, 무화과 나무도 있고 야생 돌 무화과 나무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야생 돌 무화과 나무는요 한여름에 구슬 모양의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문제는 야생 돌 무화과 나무는요 그 나무의 열매가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생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바늘이나 송곳 같은 것으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칠하게 되면요, 야생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달콤해지게 돼요. 구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뽕나무가 야생 돌 무화과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는 뽕나무를 배양한다고 했는데, 배양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떫어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바늘로 다 이렇게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배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야생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떫어서 먹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구멍을 내야 되고 올리브 기름을 칠해야 되는데, 구멍을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과 옆구리에 구멍이 나버리셨어요. 구멍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올리브 기름을 칠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존재가 되었거든요. 새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교만과 열등감이 있다. 이것이 요셉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너는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개척한다는 것이 재창조된다는 뜻이에요. 주 예수께 가서 접붙임을 얻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척하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강조 능동태로 되어 있고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교만과 열등감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7절. 열등감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으니 요셉 자손아 너희는 큰 민족이여 큰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요셉 자손이 누구이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능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큰 능력, 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런데 우리는 능력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도 받았어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능력은 무엇이고 권세는 무엇입니까? 능력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요,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덤프트럭은요, 이 15톤 덤프트럭,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경찰은요, 그 엄청난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마귀가 철병거를 타고 다니므로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철병거를 타고 역사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병거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악한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지 못하면 불만 불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교만과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어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브리스와 르바임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산지를 점령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이 치유되고 정복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3. 교만과 열등감이 정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개척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개척한다는 단어는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때 이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